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의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무가 많죠. 그래서 목사님 쭉 살펴보는데 1층 나무는 다 잎이 떨어졌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체를 알 수 없고 2층 요 나무들은 좀 말씀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언약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또 성경의 깊은 것을 살펴보고 우리 메시지와 좀 맞추어서 지금 2022년 우리가 응답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으면 좀 내용이 어려운 건데 그래도 내가 자랑할 것, 자랑하지 말 것, 뭐 이런 거거든요. 자랑한단 말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말해주고. 자랑한다는 말은 자신 속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자랑하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 유대인 뭐 이 사상을 자랑하는데 그게 맞냐 이 말이에요.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냐, 모욕을 당하지 않냐. 오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보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많이 봤죠. 전에 교회에 다녀봤다. 말하자면 낙심자예요, 낙심자. 나는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 타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요, 나는 교회 때문에 지금은 안 다니지만 그 교회 그 교인이 그 교인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런 사람은 꽤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일반 평신도한테 좀 시험 당하고 뭐 이러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중직자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장인 장모가 교회 신앙생활 안 했다잖아요. 물어보니까 본인은 이 장인어른을 너무 잘하는데 그 장인어른이 그랬대. 자기 직장에 같이 다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집사가 내 가죽장갑을 훔쳐갔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우리 장인 영감은 절대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뭐 뭔가의 시험이 당한 거, 뭔가.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시험거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 교회에 와서 시험 들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보기 싫은 거예요. 또 하나는 너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못 이기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갈등되고 힘들고. 교회 안에 자세히 보면 중직자들 시험 든 사람들이 많겠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살려야 될 분들이 교회에 와서 시험 든다. 뭔가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하다가 뭐 싸우고 뭐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거기도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 나이 들어서 이제 그 목회를 그 부목사를 했던 아들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중직자들이. 그래가지고 싹 다 나가버렸어요. 한 교회는 우리 이제 동기 목사인데 저쪽 이지방인데 교회가 하필이면 재개발 뭐 하는데 상가 건물이라 그 주인은 재개발해서 뭐 이렇게 돈을 벌지만 교회는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2, 3천만 원.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저렇게 하자 하는데 중직자들이 우리 다 그냥 헤어집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헤어지고 언제 찢어지고 언제 나갈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가 되겠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만히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유대인들이 잘 믿었는데 왜 멸망받았냐 이 말이죠. 시대마다 기독교 아무 힘 없다. 왜 그러냐? 요즘은 더 세계 교회에 다 흔들거리고 약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17절에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이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니까 말해주는 건데 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런 사상이에요. 누가 그러대요. 주식 투자할 때 너니까만 이야기해 주는데 그거는 꼭 사지 마라 들어만.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희들은 율법을 의지해서 자랑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랑한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로마 교회가 지금 이런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실 상황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자리,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러면요 교회 안에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해도요 은혜가 흘러 넘치며 모든 것이
잘 해결이 됩니다. 원만하게. 근데 우리 교회는 법대로 율법, 물론 교회와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회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서 교회 법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교회 대표는 목사지만 교인의 대표는 장로 뭐 이런 식으로 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상황이나 목회나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법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설명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너희들은 이때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그 법대로 측정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한 거, 그걸 자랑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지금 18절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복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데 이것이 마치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야. 너희들도 눈 가려가지고 율법 의지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 지식으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데 어떻게 어두운 영이 눈 어두운 소경을 인도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참 지금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로마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쉽게 말해서 유대인하고 이방인들 사이에 이런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도 흐르고 있는 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법을 가지고 있는 정통. 근데 너희들은 어쩌다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할례를 꺼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정통 이방인과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할례. 할례가 무슨 뜻이에요? 뭐 지금 말하면 뭐 포경수술 뭐 이런 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하나님이 배락했잖아. 그럼 그 안에 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왜 배락했어요? 뭐 우리나라 뭐 유교에도 그런 거잖아요. 뭐 수지 부모 뭐 발신 뭐 몸에 나온 모든 것들을 뭐 하면 안 된다. 수염도 안 감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할례를 그럼 그 할례를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구별했다 이 말이지. 꼭 그렇듯이 너희들이 그 잣대로 이방인들 이들은 할례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복음으로 때리지 마라. 복음도 못 깨달았냐. 목사님 지금 이제 하면서 올해부터 우리가 포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좋은 성도들이 들으면서 이 장로님은 이 중직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구나. 다 다른 거예요, 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자라온 배경, 공부한 배경, 그 다음에 응답받은 배경, 구원받은 배경이 다 다르거든요.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요. 그게 교회거든요. 왜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공동체가 하나의 이 몸 대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여러분이 지체가 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이 맞고 누가 틀리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머리, 어떤 사람은 허리. 손가락은 맨날 손가락질해. 발가락은 맨날 발로 차. 입은 맨날 요게. 머리는 딴 생각. 그러면 그걸 정신 나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정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그리스도가 그 몸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 구원한 그 교회의 역할이 뭐겠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원 사역입니다. 생명의 사역.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 온네스가요 318 영적 서밋, 일독 성경, 한명 교회와 한 곳 현장 단합,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몸된 교회가 됐기 때문에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우리가 죽었던 생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최전선에 서 있는 생명의 전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다른 거 한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자신은 못 가르치고. 왜요? 지금 로마에 완전 핍박. 앞으로는 로마도 재앙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교회가 유대인, 이방인 그런 거 필요 없이 전도 선교로 딱 하나 돼서 후대에게 이 언양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냥 할례 자랑하고 그냥 전통 자랑하고. 이 본문에서 한 6가지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이 믿는 여러분이 우리가 봤을 때 틀린 말이 뭐겠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유대인이 자랑하는 거, 할례 받는 거 자랑하고 율법 자랑하고 그 다음에 지식 자랑하고 다른 사람 잘못된 거 비판하는 거 자랑하고 우리는 율법 붙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증거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이에요. 자랑. 근데 이 모든 걸 통틀어 한마디로 말하면 다 육신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눈에 안 보이게 흐릅니다. 생명은 눈에 안 보이게 자랍니다. 생명은 눈에 안 보이게 전달됩니다. 그 역할, 그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거죠. 사랑은 눈에 보이게 하는 겁니까? 그 눈에 보이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바렌타인, 뭐요? 별거 다 만드는 거예요. 장사 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대속물로,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조용히 흘러서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후대들까지 여러분 인생 전체를 어떻게 만들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가진 것, 육신적인 것,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을 이길 수 없습니다. 흑암 세력을 아니 이길 수가 없다가 아니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것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 호적에서 판다고 해서 거의 이기는 겁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길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어쩌면 엄마 아빠 닮았냐? 안 닮았대.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남의 자식이든지 엄마가 성형이든지. 근데 그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영적인 거 성격도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다른 걸로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렘넌트 키우라고 우리에게 맡긴 청지기라. 청지기가 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청소하고 잡초도 뽑아주고 잘 가꾸고 경작하는 겁니다. 이제 요 말 들었다고 이제 요놈들이 엄마는
어느 목사님 메시지도 못 들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요 바로 뒤통수를 때리세요. 허락합니다. 경작이라고 했어요. 경작. 그건 가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가시가 나면 뽑기도 하고 잡초가 나면 뜯기도 하고 못 나면 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만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건 주로 여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그러니 제가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이 언약, 이 복음이 얼마나 이 복음을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복음, 자기 그리스도로 만들었어요. 자기 걸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확한 복음. 그렇죠?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 그러니까 맨날 신비주의. 엘리야. 불 떨어져야지. 아니면 내 눈이 뒤집히든지 내 혓바닥이 꼬기든지 내 눈에서 눈물이 나든지 이런 신앙생활인 줄 알고. 아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정상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당신 괜찮다. 여러분 깨끗하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바로 왕 그때의 그 왕들이 보기에 네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의 권력자도 세상의 높은 자도 권세자들도 봤을 때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훌륭하고 괜찮다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 같이 맨날 울고 짜고 오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눈물이 많아. 목사님도 요즘 눈물이 많아. 그렇죠? 특히 애들이 뭐 이렇게 하다가 뭐 하면 제가 제일 못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아이가 아파서 뭐 무슨 병에 또 어떤 가정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볼 때마다 못 보고 틀어봅니다. 여기는 첫 번째 돈 안 내려고. 두 번째는 짠해서 못 봐. 짠해서. 연속극 한 아이가 아픔 당하고 뭐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면 텔레비 틀어봅니다. 딴 거 봐요. 아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우리에게 감정을 준 것이 아니라니까 복음은. 그렇죠.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와 이 짬보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거는. 세례의 요한처럼 맨날 여러분이 다 옳습니다. 다 옳아요. 근데 여러분보다 더 확실한 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에 유익되냐? 그러면 여러분이 양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법이 있고 그래도 목사님 질서가 있고 여러분 법대로 해볼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법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어떤 법도. 그 죽음을 그 사망의 법을 그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선지자 같다 합니다. 그렇죠. 지금 막 정치 이 사람 욕하고 저런 사람 왜 기독교가 정치 후보자를 이 사람을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왜 국가가
그러면 기독교 교회가 비판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천주교입니다. 불교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 보고, 기독교도 그렇게 해야, 뭐 정의사회 구현. 여러분, 정의사회 가지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본질이 아니라 말이에요. 신비주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그 자체가 제일 신비해요. 더 신비한 것,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내가 믿어져. 다른 사람 말고 내가. 그리고 더 신비한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이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잖아.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게 제일 신비해요. 신비주의, 뭐 보려고 하지 마세요. 보려면 목사님 얼굴이나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안대를 이렇게 차잖아요. 저는 안대 끈 갖고도 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작지만 여러분 다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에게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님 계속 고민해요. 두 가지 고민하는데,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맞냐? 말씀은. 그러면 전 중직자와 전 성도들이 말씀 받고 가는 거죠. 두 번째 고민이야. 제가 내 컴퓨터 책상 앞에다 붙여놨다니까. 두 번째 뭐냐? 이 말씀이 처음 오는 성도, 처음 온 새가족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살쪘다 하지 마세요. 고민하다 부은 거예요. 너무 고민해가지고 눈이 적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런 데 가서요,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뭐 한바탕 해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해. 그러면 인생인데 항상 그래. 그래서 이선희가 한바탕 웃음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인생. 쭉 가버리고. 복음은,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쌓이는 거예요. 사라지는.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가진 복음은요, 결국은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우리 예수 믿고 우리 복음 가진 3.18 영적 서밋은요, 진짜 간단해요. 내가 내 신앙과 내 기도 보면 다 알아요. 좀 힘짓기가 있다. 그럼 빨리 고치면 돼. 좀 맨날 눈물 짜고 그래 속 시원하다. 그러면요, 화장지 갖고 맨날 닦고 그냥 준비하. 빨리 뭘로 바꾸면 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바꾸면. 그리고요,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내 인생과 삶 속에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딱 붙잡고 적어놓습니다. 적는 것보다 빠른 거 없습니다. 적는 것보다. 여러분, 뭐 살라고 안 잊어먹으려고 냉장고 앞에 붙여놓지요. 이제 냉장고 붙이지 마라. 붙여도 안 사잖아. 잊어버리고. 차라리 하나님 말씀 적어놓으세요. 뭘로요? 간단하게 길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한 단어로. 이번 주 뭘 자랑해야 할까? 뭘? 여러분이 고민만 해도 목사님이 기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대답을 한 사람들은 그냥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닌 날 누구로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은 뭡니까?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 하나님을 설명하러 오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말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물어봅시다. 다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요 틀렸다고 말해요. 밥티스트, 침례 요한이 맞다. 그러면 세례하고 침례하고 뭐가 달라요? 세례는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침례는 수장시킨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맞아요? 다 맞아, 다 맞아. 할 수 있으면 침례하면 좋죠. 그래서 목사님도 그거 생각을 해봤어요. 여름에 날 따뜻할 때 바닷가 가서 전 성도들이 가서 이렇게 한번 좋아요. 동아중은 침례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왔을 때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거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속에 그것도 많아. 근데 하루 그날에 3,000명이 세례받을 때, 또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갔어요? 백부장의 집에 갔어. 그 집에 연못이 있었으면 침례를 했겠지. 근데 연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틀리?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이것이 둘 다 맞든지 둘 다 틀리든지 예수님 직접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침례와 세례가 구원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한편에 있는 한쪽 강도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강도가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죽지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데 주님께서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도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 그럼 뭔 세례하고 상관이 있어요? 꼭 이거 똑같은 거예요. 성경책이 빨간색이냐 검은색이냐 어떤 거 갖고 다니실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산 것 갖고 다니세요. 자기가.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너는 반석이라 너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원문에,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내가.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은 이제는 반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반석이.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말이 아니라 원문 성경에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한다. 절대로. 근데 한국 성경에는 이 강조가 없어. 그리고 천국 열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는 거, 율법 이런 걸 자랑한다 이 말이죠. 우리 온네스가 이제 3.18 영적 서밋으로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여러분이 3.18 영적 서밋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자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 번 말하지. 여러분은 목포 온네스 교인입니다. 이게 자랑이 돼요. 자랑.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말했죠. 여러분 이마에다가 이런 거 하나 달아주고 싶어. 명찰. 그래가지고 LED로 목포 온네스 교인입니다. 이렇게 막 지나가면 보이게. 그 정도로 여러분이 자부심, 프라이드를 가지죠.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모든 문제의 답이고 주인이고,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당신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확신은 여러분이 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사람이 병 언제 많이 걸리냐면 막 뛰다가 뭐 갑자기 쓰러진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 뭐 잘 때 그건 문제거든요. 그리고 졸 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졸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마개탄 비는 거지. 보세요. 우리 집 개 오늘 아침에 내가 청소했거든요. 이제 봄 되니까 털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모자는 안 쓰려고 개털 모자. 등치도 요만한 놈이 털은 어마어마하게. 근데 우리 딸이 제일 사랑해. 아빠보다 사랑해. 근데 요 놈은 알아요. 근데 하다못해 그 놈도요, 지 방 요만한 거 있거든요. 거기는 오줌 안 쌉니다. 지가 쌀만한 데에 가서 싸. 더럽고 습한데. 사단도 그렇습니다. 딱 봐서 나는 어떤 확신,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신만만해. 근데요, 사실 대부분의 목사님이 하도 말해서 여러분이 그렇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체험이 없으면 이게 헷갈립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사람은 예배 때마다 울고 짜고 뭐 이렇게 하는, 이제 그 사람 보면 저 사람 진짜 구원 받은 것 같고 믿음 있는 것 같다. 이랬어요. 아니요.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믿어지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여러분 알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부터 여러분의 과거 모든 흑암은 다 끝난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어려움이 온다. 승리할 확신이 있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신 적이 없다. 그 시험도 피할 길을 주신다. 능히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아슬아슬한 인생이 아니라 능히 확실히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큰 시험 왔다. 여러분 큰 인물이죠. 이런저런 구질구질한 인물이. 근데 여러분 어려움 당할수록 이제는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은 큰 인물.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너희와 항상 함께. 그럼 이제 목사님 이렇게 살았는데 또 실수해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하냐. 로마서 7장 24절 25절 바울도 그 말을 하는. 내 속에 두 사람이 있지 않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그런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바울의 결론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실수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10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그래서 죄인 중에 완전히 죄인 중에 죄인. 그러므로 나는 나 된 것이 은혜 받은 것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옆 사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단 내리면 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면 그걸 누리시면 돼요. 그렇죠? 가장 많이 누리는 방법, 하나님 말씀, 올해는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요. 그걸 계속 충분히 누리시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 인도 받도록 축복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충분히 한 명 교회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교회화 시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존재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곳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 처소로 예배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 하나님이 예비되신 그 현장에서 늘 어디 속에 있으면 돼요? 예배 속에 있으면 돼요. 오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자랑이 그리스도가 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 놓치지 않고 새로운 시작,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